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기갈이 있습니다. 지식의 기갈이 있어서 공부하길 원하고, 사랑의 기갈이 있어서 정말 참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기갈이 있어서 억압당하고 억제당하면 그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에게 있고요. 빵에 대한 기갈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욕망들을 인간 고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 고통을 없애고 극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탐심과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고행을 택하고 자기 도야에 힘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과는 달리 인간의 육신적 기갈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영적인 면과 동시에 육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 양식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 영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영적인 것만 주겠다, 너희는 영적인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헐벗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입히며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인간이 매우 영민하고 영특한 것 같지만 정말 실로 인간만큼 우둔한 존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쌀이 없으면 밀을 먹을 수 있고, 밀이 없으면 보리를 먹을 수 있고, 보리마저 없으면 다른 것으로 연명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이 나면 어떡할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쟁이 나면 쌀을 먹을 수 없어, 밥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인스턴트 라면을 먹으면 되죠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을 보면서, 뭐죠? 이 쌀 아니면 다른 대체물이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공기가 없이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공기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죠. 그리고 AI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닭과 오리 수만 마리가 지금 땅속에 매몰되어지고 있고, 그 매몰되어진 그 지하수로 말미암아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원자로 사태로 인해서 수산물 공포가 우리나라를 덮쳐가지고 제대로 된 그 수산물을 먹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수의 바다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그 오염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이 병들거나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사실은 9시 뉴스에 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당신은 폐암입니다, 당신은 간암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겨우 끊지, 그렇지 않으면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술을 마시고 구역질을 하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박이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이 되면요, 차를 팔고 집을 팔고 폐가 망신할 때까지 그 도박을 끊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손을 자르면서까지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계신데,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나아가 아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끼치는 남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30년을 살았는데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도 아내의 취미조차도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남자지만
제가 저희 아내를 아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아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아내를 종처럼 부리면 자기도 종이 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면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내를 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내를 통해서 대다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남편의 생명과 삶은 더욱더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면 황폐된 아내의 심성이 독이 돼서 남편의 생명을 고갈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순 진리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이미 오래전에 달나라를 정복했을 정도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에 대한 한 뛰어난 존재임이 틀림없지만 자기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게, 어제 개신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성인 1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만 개신교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천주교가 더 낫다, 불교가 더 낫다라고 설문에 응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종교 신뢰도가 카톨릭, 불교, 개신교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과 동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생명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이 이 설문조사의 결과, 예수님 때문에 나온 설문조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온 설문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는가?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이다. 천주교는 포용하니까 불교도 포용하는데 기독교는 배타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0%가 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한 진리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진리를 도덕적으로 해석해 외면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실, 자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서 죽음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고픈 군중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네 번째 표적, 오병이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남자 성인만 줄잡아서 5,000명으로 계산했으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합치면 10,000단위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먹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이 교회 안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사실로 믿을까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 표적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고개를 젓는 현대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기발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바다 쪽에 있는 그 평지에 몰려들었어요. 그 지역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치밀했던 그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시간이 흘러서 다들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지만 얼른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 드는 사람이 없다가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비로소 숨겨놓았던 자신들의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간혹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면 나누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장길을 때우고 남은 게 12바구니였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가장에서 기록해 놓았다고 현대인들이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그럼 그렇지, 어떻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었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세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오병이어 사건은요, 질량 보존 법칙에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물질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해도 반응이 이전 물질의 모든 질량과 반응 이후의 모든 질량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7가지 기적이 있는데 7개의 기적을 살펴보면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의 영역, 그리고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리의 영역, 6장에 오병이어라는 양의 영역, 6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으신 자연의 영역, 8장에 혈루병 여인을 고친 치료의 한계 영역, 9장에 날 때부터 시작각 장애자의 그 눈을 고치신 운명의 영역, 마지막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신 죽음의 영역이 그것인데요.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나 민주정치의 입법부 국회가 법을 만들고 고치듯이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법을 초월할 수 있고 변경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을 깨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거르시고 변화시켰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개의 기적 모두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한 권세, 이 법칙을 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분이 어떻게 배고픈 군중을 앞에 놓고 떡 5덩이를 가지고 먹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전반부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든 이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루었던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손을 피셔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모든 질의 영역과 거리의 영역과 양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과 치료의 영역과 운명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을 피셔서 기적과 이사, 그리고 예수님의 주 되시는 그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랑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하원이랑 마트를 가면 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사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기만 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력의 법칙을 깰 수 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죽음의 법칙을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인간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 비해서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 이하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따라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인간의 그 길이 같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길을 선택하고 걷는 쭉정이 같은 인생, 염소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비교 불가능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현상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길같이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생각과 길이 무산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과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정답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답변은 매우 이성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분이었고 요즘 우리나라 시세하면 적게 한다 그러면 한 5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그 5천 명은 여자아이와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된 숫자이기 때문에 최소 1만 명 이상이 그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 역시 빌립과 같은 계산을 해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매우 합리적이죠. 매우 이성적입니다. 답은 도저히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되돌려 보내자고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 정도로 높으신 분임을 믿었다면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표적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계산이 뭐예요? 매우 인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문제의 해답은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이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제자들과 전혀 다른 계획과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아이가 지닌 적은 양의 음식은요 1만 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자기 계산으로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자신과는 다른 분이신 것을 믿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요, 그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먹어서 배가 불렀고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높은 존재시고 나와 다른 분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분께 가져다 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분, 예수님의 판단과 계산 방법은 인간의 것과는 결코 다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있는지 어떻게 스스로 시험해보면서 무슨 방법으로 점검하라고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그리고 환경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꺼내보면 내가 진짜 합격자인지 내가 실격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한한 육체의 눈을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실격자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승리와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을 뿌려놓고 못 믿게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려 합니다. 젊은 목사가 전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봉지가 있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았다 선포하시면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지금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린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의 처음은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모든 부분이 곧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패턴은요, 빌립처럼 항상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는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훼 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적과 이적과 이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멘. 오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실격자입니까? 합격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르시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그리고 나의 길보다는 깊고 높다라는 그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만 명이 되는 사람을 육적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12강줄이란 남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과 시간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믿으라고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헤이 갓이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체험담을 읽은 경험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포글리오라는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를 그린 그 내용을 책으로 옮긴 겁니다. 이 집의 가장은 철도 회사의 근로자로 일했기 때문에 살림을 넉넉하게 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가족이 모두 7명이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파게티를 주식으로 먹었는데요.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서 스파게티가 1인분밖에 남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집에 식구들조차도 다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남편이 상황도 알지 못하고 친구 4명이나 데리고 와서 여보 하루 종일 중노동을 했더니 배가 고픈데 친구들 4명을 데리고 왔으니 스파게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집에는 1인분밖에 없는데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성경에 손을 얹고 얼마 되지 않은 스파게티를 얹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스파게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4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남편 친구 4사람 모두가 어떻게 이 스파게티를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순종했고 11조도 드렸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경과 스파게티를 가지고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인은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서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솥에 북을 끓인 다음에 얼마 되지 않던 1인분량의 양을 스파게티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면서 접시 11개를 내놓더니 푹 하고 떠서 스파게티 그릇에 담고 푹 하고 떠서 또 그릇에 담아서 11개의 스파게티를 가득 담아서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고 그날 저녁에 남은 것이 다음 날까지도 식구들이 다 먹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아들이 후에 헤이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들은 이 책에서 그려진 어머니의 그 단순하면서도 의심 없는 믿음이 일으킨 기적을 본 후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같이 오늘날 일어난 현대판 오병이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요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그런 기적이 가능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거쳐서 오늘까지 우리가 진실로 믿고 구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풍년의 때도 있고요 흉년의 때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요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하버드 레스코프 칼리지 입학을 하자 학교에서 카네기 장학금을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삼중고를 지닌 그 여자가 자기에게는 이미 원고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헬렌 켈러에게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더니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요, 정말 바뀌기 시작할 때 현재 우리 안에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